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연휴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가 되면 많은 일가 친척들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함께 음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있다가 각자 시간이 되어 돌아가고 나면 그 사이에 남게 되는 것은 별것 없습니다. 지인들과 만날 때에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지고 나면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만남은 이처럼 그 순간은 즐거우나 시간의 끝에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나는 자리는 어떤 것이 다를까요?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스스로는 선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선함으로 가득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를 채우며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인 되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흰 옷을 입어 선함을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스스로 묵상하며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선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이 차야 합니다. 모든 지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영적 전쟁은 너무나 강력하고 사단의 공격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들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어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받쳐주는 든든한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그 위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쌓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권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서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의 삶을 나누고 즐거움의 교제 수준에서만 머문다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임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즐겁고 그 순간은 기쁘겠지만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추석 때에 친척들과 모이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지인들과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돌아가 버린다면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단순히 나눔만 존재한다면 그 자리에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성도의 모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동교회의 모임들은 정말로 한 번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서로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워가며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모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과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지인들과의 만남 가운데에서도,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만들어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온전하여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사모하였습니다. 매우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울의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하여졌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꺼웠겠습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귀했기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기에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은 나만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그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 주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자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은,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많은 복음을 접하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믿는 자들의 모임은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동교회 교인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친지 가족들과의 모임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그냥 즐거움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그 시간을 끝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친척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을 만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나의 지인들, 나의 친구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학교 가운데에서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준 것처럼 우리가 이만한 은혜를 누리고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자리가, 우리가 모이는 모든 자리가 온전하여져 가는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모임이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하며 정말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는 서로를 위한 정말 선한 권면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이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그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그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우리가 참여하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